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본문이 등장하죠. 우선 그 본문으로 가기 전에 그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여호와 일행, 하나님의 일행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소돔을 향해서 갑니다. 소돔을 향해서 가는 이유는 그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부르짖음이 들렸는데 그 부르짖음의 상황들이 어떠한지를 보고 알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18절에 첫 번째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강대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디까지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을 강대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12장 말씀에 그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신 이유에 해당되죠. 그때도 그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그 생각이 있으심을 말씀하셨죠. 거기에 연장선상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미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12장에 언급을 해놨지만 여기 추가적으로 18절에는 그와 더불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와 공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것이 아니에요. 의와 공도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이, 즉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그 행위가 정당하다, 정말 그것이 바르다 할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는 의와 공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는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본받을 만하고 정당하고 의롭다 칭함을 얻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에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그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그렇지 않죠. 당연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 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하신다. 복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의롭다 할 만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인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저 사람들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정당하고 의롭다,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유념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호응에 메아리쳐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기도 하고 또 약속하신 삶이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복과 은혜, 즉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고 있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근거, 선택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모라를 향한, 소돔을 향한 여호와의 마음은 이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죠. 처음에는 50명이었던 것이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또 20명, 10명까지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이유는 이래요. 거기에 자기가 사랑하는 롯도 있었지만 롯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중에 섞여 있으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원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이유를 대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물론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이유를 대지요.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이유를 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과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분이 있었나 할 정도의 느낌이 들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만합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분 나빠하시고 아브라함을 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본문과 비교해 볼 만한 것이 모세의 이야기죠. 그래서 무리바에서 모세가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불평하고 투정하면서 모세가 그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물을 내라 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거역하고 오히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랴 하는 이 교만함 속에 사로잡힌 모습 때문에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정도면 모세의 버금가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말하는 이 표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문제인데,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얻을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얻고자 하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한 사건이 있잖아요. 다시는 여기서 열매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되게 부당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래? 그러면 50명, 그래? 45명, 그래? 40명 그렇게 해서 10명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물론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겠지만
그냥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냥 아브라함의 입을 닫게 하시고 여기에 네가 생각하는 만큼의 의인이 없다 하시고 그냥 그의 심판의 의지를 그렇게 확정하시고 심판하셔도 무방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경청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신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 창세기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 인류 구원의 의지를 접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저들도 하나님을 좀 알고 다시금 구원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수용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판단하심에는 후회가 없으신데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이라는 도시, 고모라라는 도시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친척들도 포기해 버리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끝까지 그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하는 노력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부패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구원의 의지가 아브라함에게 남겨져 있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친척, 내 가족, 또 내 주변의 이웃 이런 사람들도 같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다면, 간구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분이 그래요.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남편의 주민등록증 가지고 와서 같이 성경책에다 놓고 예배드리셨다고 얘기하는 걸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다고 교회 나오시겠어요? 그런데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그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부패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느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과 같은 간절한 의지와 기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오늘 그와 같은 기도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받드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 구원의 의지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그 공도와 의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